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곳 더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검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야 될 말씀을 부탁할 때에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오늘은 영서를 써봐라. 내가 직접 가르쳐 말하리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메모하는 노트에 열심히 영서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받은 것 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놀라운 게 그 속에서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하여 혹은 성령의 검의 기능 등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잖아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120명의 제자들이 아마도 추정되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지났어요. 오순절이. 그래서 그 오순절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몰아쳤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 불이 혀의 모양, 갈라지고 타오르는데 어떤 혀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성령 충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불의 혀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벌써 턱 짐작이 갈 거예요. 즉, 그 불의 혀라는 건 성령의 검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하고 불의 혀, 말씀의 권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는 곧 성령의 검이며 말씀의 권세를 말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씀의 권세를 줍니다. 그럼 말씀의 권세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성취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어요. 증거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게 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은혜와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요 불의 혀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고 성취되는 과정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즉,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기적, 즉 말씀에 대한 표적이 같이 따라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봐라, 진리잖아 라고 사람들에게 외쳐 말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성취와 기적의 표적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의 검이요 불의 혀로서 표현하는 이 말씀이다. 그리고 불로서 그 불의 혀는
어떤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불의 여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에 살라져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시지만 결국 그 불의 의미는 뭐예요? 그 존재를 깨끗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변화되어 연락되게 하는, 그래서 불은 태워서 그 연기와 향과 함께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과 에너지의 법칙을 통해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불은 하늘에서 와요. 근데 그 불이 임하면은 다 태워서 연기나 향으로 바꿔버려. 그리고 불과 함께 그 연기와 향은 어디로 가요? 절대 밑에 눌려 있지 않아요.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에게 그건 우리 목사님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선교사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강하지도 몰지 못할 막대기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불의 혀, 성령의 검, 말씀의 권세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탁월케 하고 자기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은 모든 은혜가 그와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넘치는 걸 가지고 형제와 이웃과 세계에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표적으로 이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일생을 살고 섬기는 자의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불의 혀,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0명 나아가서 주님 부활에 500의 형제 나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성령을 받되 불의 혀, 성령의 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집사님으로 교회 살림을 맡기기 위하여 스테반과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들이 소위 말한 이 집사님들이 전부 다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덕스러웠고 인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나갔다는 어떤 일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 전도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환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직분은 만들어지지만 전부 다 동일하게 무엇을 들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 강사님, 목사님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검, 불의 혀의 권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인하여 이제 한번 불러드리는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쭉 읽어드리고 도막도막 그 사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희생이 있으며 희생은 자원하는 기쁨에 있느니라. 성령은 너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네 안에 나의 형상을 채우느니라. 네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 성품과 소망이 나로 말미암게 하느니라.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진리와 능력을 부어주리니 사랑으로 네 안에 나의 심장과 나라를 부응하게 하리라. 또한 그것을 전하고 이루어가게 하다가 너의 마음에 있는 나의 사랑과 꿈을 이루도록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나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니라. 네가 말씀을 기도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면 곧 성령의 검이 되느니라. 전하고 또 증거하기를 위해 전심전력할 때 그 성령의 검은 태양과 같고 화산과 같으리라. 너는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기도와 마음을 다하는 순종과 삶을 다하는 충성을 행하라. 내가 7뿔과 7눈을 내게 주리라.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목숨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3번 죽고 4번 살게 하는 이유가 곧 나의 성령의 검을 위하여 네 생명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성령의 검이 되면 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리니 지혜는 태양과 같고 지식은 그 빛과 같으며
그 온기는 사랑이 되느니라. 성령의 검으로 모든 장벽을 파쇄하고 모든 영을 굴복케 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되리라. 나는 나의 명령과 이행을 그 성령의 검으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왕권과 같고 금홀과 같으니라. 내가 그것을 요셉에게 주었고 다니엘에게 주었느니라. 또한 바울에게 주었고 또한 너에게 주고 또 주고 있느니라. 오직 믿음과 사랑과 기도에 달려 있으니 성령의 검을 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사랑과 기도에 달려 있으니 끝없이 깨어 기도하고 나와 너와 영혼들을 사랑해 모든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어느 때든지 나를 바라고 의지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산 믿음이니라. 내가 네게 명하고 부탁하느니라. 너는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지 말거라. 이미 너에게 내가 성령의 검이 되게 하였으니 기도하고 충성하거라. 그럴수록 그 검이 강하여지고 크게 빛을 발하게 되리라. 세상으로 인해 사단이 그 검을 너에게서 빼앗으려 하느니라. 너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그 검을 영원히 붙들고 크고 능하게 사용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알리리니 너는 나와 하늘의 비밀을 더욱 깊게 알게 되리라. 내가 하려는 일과 그 결말도 알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검 안에 있나니 이것을 창조의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였으며 다니엘에게는 불의 눈과 손과 발로 나타내었고 바울의 때에는 성령의 검이라 하였고 요한에게는 아버지 오른손의 두루마리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네게 이루고 주노니 너에게는 나의 눈과 심장을 주노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때는 태양의 불과 온기라 할 것이니라. 너는 나의 심장에서 뿜어져 쏟은 물과 피가 되거라. 곧 내가 부어주는 말씀과 성령이요 생명과 사랑이로되 샘이 되고 생명수 강이요 세상을 덮는 바다가 되리라. 그 성령의 검에는 원수의 피가 아니라 너의 피가 가득하리라. 네가 충성을 마치고 내게 돌아올 때 그 성령의 검에는 원수의 피가 아니라 곧 너의 피가 가득하리라. 그래서 네가 내게 주는 기념과 사랑의 흔적이 되리라.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보장과 인침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의 검을 주다니 그 성령의 검은 곧 나의 이름이며 나의 손과 발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주셨고 이 말은 인청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고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만드시는 내용. 즉 성령의 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희생에 있으며 희생은 자원하는 기쁨에 있느니라. 성령은 너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네 안에 나의 형상을 채우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네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 성품과 소망이 나로 말미암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과 소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하는 사랑과 말씀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고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진리와 능력을 부어주리니 사랑으로 네 안에 나의 심장과 나라를 부흥케 하리라. 그래서 결국 진리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먼저 강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의 검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전하고 이루어가게 하다가 너의 마음에 있는 나의 사랑과 꿈을 이루도록 내가 너에게 줄 것이었나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되돌려 보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성품을 만들고 그 소망을 주님으로 온전히 만들어갈 때에 그 진리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꿈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성령의 검, 불의 혀, 하나님 말씀의 권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과 함께 나눌 충성의 소망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을 여러분과 나 모두에게 가르쳐 성령의 검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 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씀을 기도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면 곧 성령의 검이 되느니라. 즉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로 받으라는 것. 이 말이 뭘까요? 기도로 받으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이것을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냥 주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오로지 현실과 현재의 염려만을 가지고 나온다면 100년을 기도해도 성령의 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와 나의 삶 속에 성취하게 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말씀을 기도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행하면 곧 성령의 검이 되느니라.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권세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고 또 증거하기를 위해 전심전력할 때 그 성령의 검은 태양과 같고 화산과 같으리라. 예,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받고 순종으로 행하여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면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기를 전심전력할 때 그 성령의 검은 태양과 같고 화산과 같은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동반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생명을 다하는 기도와 마음을 다하는 순종과 삶을 다하는 충성을 행하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농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자기를 바치는 바로 그 깊이와 농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건 나를 얼마나 재물처럼 이 기도 속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가 목적이 되셔야 돼요. 아쉽고 걱정되는 부분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1000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향을 살라 이 연기와 향이 올려질 때 이것을 찬송과 기도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분향을 하느냐? 너를 그렇게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뜻은 내 영혼을, 나라는 존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삶이나 생각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인생 전체를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에 이르는 기도 생활이라는 걸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다한다는 건 힘을 쏟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힘을 정말 죽을 만큼 쓰는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바쳐드려, 내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순종. 예,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원하고 작정합니다.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종으로. 그런데 그 순종이 형식적인 순종이나 저쪽으로 치우치 않는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주님 말씀 딱 영서해서 첫 번째 나온 게 사랑의 깊이는 희생에 있으며 희생은 자원하는 기쁨에 있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과 나의 순종이 어때요? 자원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을 다하는 순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과 내가 바로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순종과 그 다음에 삶을 다하는 충성을 행하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나의 염려와 나의 미련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금 이만큼 드려요. 그럼 주님도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분이 유지될 수 있는 것만큼밖에는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 않는데 내게 은혜는 어마무시하게 부어주옵소서. 그것은 탐심일 뿐이에요. 그럼 진심과 진리는 뭐냐? 나도 내 딴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그 수고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다하는 기도, 마음을 다하는 순종, 그리고 나의 삶을 다하는 충성을 행할 때 주님이 7 뿔과 7 눈을 내게 주리라.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7 뿔이 있고 그리고 7 눈이 있어요. 7 눈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7 영, 성령으로 말해요. 그럼 머리에 7 뿔은 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너에게 주며 성령의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7 뿔과 7 눈을 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할만하지요? 하실만 하지요? 네, 존댓말을 안 쓰니까 대답을 안 해. 하실만 하시잖아요. 이 정도 보잘것없는 내 인생과 연약한 육신, 끝나버릴 생명의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힘을 썼더니, 예수님을 위하여 좀 나를 쏟았더니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뭡니까? 끝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네.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과 이 세상을 위해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다 거기다 쳐다봤고, 그리고 조금 죽지 않을 만큼은 예수님 앞에 간당간당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부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안 일어났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요,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함은, 왜 성령의 검, 불의 혀, 말씀의 권세가 신앙인들에게 안 나타났냐? 구하지 아니하며 줄 거라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아, 그거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안 되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이나 나타남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 시대까지만 있는 거야.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건 악한 말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지금도 현실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재현되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목숨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예, 늘 말하지만 나도 주님께 배운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은혜, 주님과 그 사랑과 나하고 바꾸려고 해야 돼요. 내 목숨하고 바꾸려고 해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되겠지만 더 우리는 아름다운 소원이 뭐냐? 주님, 못난 목숨과 일생을 바칠 테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랑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나의 존재를 바칠 수 있도록 나와 바꿔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저도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표현, 내가 너의 인생에 3번 죽고 4번 살게 하는 이유가 곧 나와 성령의 검을 위하여 네 생명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내가 3번 죽었답니다. 자살 시도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3번 죽었다라는 게, 첫 번째가 9째로 어머니가 저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 앞에 형님 때에 집안이 사업이 몽땅 망했어요. 아버지는 병들어 들어눕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을 먹이고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조화인지 9째 막둥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떼기 위하여 병원 같은 게 그때는 그런 낙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우려고 낭떠러지에서 구르고 벽이나 나무에다 부딪히고 간장이나 몸에 해로운 거 다 먹고 수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가 봐요. 허리도 좀 안 좋고 가끔 정신도 깜막깜막하고. 그때 안 죽게 하는 것이 주님이요, 죽었다가 산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님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는 몸 다치고 모든 거 잃어버린 뒤에 자살 시도를 하고 마지막에 내 영혼과 마음엔 분명히 자살했고 죽었어요. 주님이 안 오셨다면.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막 믿음과 은혜로 붙잡혔던 가족 셋이 대신 내 앞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들 세 명의 목숨의 값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그 가족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20여일 만에 나는 성령이 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 살아났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2010년도에 일어났던 차 사고입니다. 그때 죽었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사단의 계획이었고 그대로 끝나게 만들기 위해서 차는 언덕에서 세 바퀴 굴러 떨어졌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래서 내가 3번 죽었을 것을 4번째 살게 하시구나. 그런 데서 주님이 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미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네가 그 몸뚱이 아끼고 그 목숨 아껴서 그렇게 살지 않겠지,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었을 목숨이고 어차피 또 죽을 거야. 그런데 이 몸뚱이 보존하며 염려하며 주님께 사랑과 충성은 못해? 그건 안 되죠. 그렇게는 살 수 없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한 70년 살 것 같지? 그러지들 마라. 그 말이 있잖아요. 올 때는 선후배가 있어요. 미안해요, 갈 때는 몰라. 갈 때는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충성을 위해서는 성령께 잡히자. 정말 그분의 불에요 성령의 검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까지 끝 내 목숨 하나 바치자. 이 거룩한 의지와 실천 그리고 소원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을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이 되면 이와 같답니다. 성령의 검이 되면 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리니 지혜는 태양과 같고 지식은 그 빛과 같으며 그 온기는 사랑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9편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태양과 같다. 그럼 태양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빛과 온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검이 된다. 성령께 잡히되 하나님 말씀과 지혜 쪽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간다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는데 마치 태양과 같다. 그래서 그 지혜의 태양 안에서 지식의 빛이 나가고 사랑의 온기가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검으로 모든 장벽을 파쇄하고 모든 영을 굴복해 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 들고 나갈 때에 막히는 것, 안 되는 것, 도전하는 것, 그런 것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성령으로 잡힌다면 그 말씀의 검이 어떤 장벽과 반대하는 것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진행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모든 영을 복종케 한다는 거 보니까 사단도 악한 귀신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요, 돕는 주의 사자들도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며 성령으로 주를 섬겨 사역하는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줄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작은 섬김의 사랑으로 다가가도 그 영혼들이 자유해진다는 게 뭡니까?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무지로부터, 불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섬김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속속히 빨리빨리 큰 변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성령의 검이 되라. 그냥 가서 들받지 말고,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허공에 주먹질하지 말고 너 성령의 검이 되라. 말씀의 권세를 갖도록 해라 라고 주님은 계속 성경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나의 명령과 이행을 그 성령의 검으로 하느니라. 자,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의 검으로 한다는 건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을 주시고 명령할 때 성령의 검이 된 사람을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것을 실천할 때 성령의 검이 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왕권과 같고 금홀과 같으니라. 왕이 가진 그 권세 지팡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 성령의 검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요셉에게 주었고, 창세기의 야곱의 11번째를 요셉에게 바로 주님은 성령의 검이 되게 하고 그 지혜와 말씀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지혜를 받은 게 똑똑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권과 같다, 권세와 같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전하고 가르치며 동시에 어때요? 사역이 일어나도록,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었느니라. 다니엘 때일 것 같았어요. 또한 바울에게 주었고, 바울이라는 나이 먹고 연약한 한 사람, 나중에는 질병을 몸에 달고 살던 사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수없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정처 없고 궁핍했고 외로웠던 한 사나이, 그 바울이 행한 일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복음 전파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나라 저 나라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온 권세자들과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너에게 주고 또 주고 있느니라. 이 말은 이제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목표가 뭐냐?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 왜 이리 불러 모았느냐? 왜 주의 종을 먼저 세워서 성령님의 충만함이나 그 지혜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주고 또 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을 들을 수 있는, 즉 나의 소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직 믿음과 사랑과 기도에 달려 있으니. 성령의 검을 붙잡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사랑과 기도에 달려 있다. 이게 없으면 한때 성령의 검이 되고 성령을 체험해서도 놓쳐버린다 이 말. 들었을 수 없어요. 이 칼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진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걸 손에 못 잡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줬을 때 뭘 유지하라? 오직 믿음과 사랑과 기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끝없이 깨어 기도하고 나와 너와 영혼들 사랑에 모든 마음을 달아. 참 중요한 걸 경험했어요. 저에게도 작년부터 더 강력하게 성령의 그 수술과 작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계속해서 하셨던 보여준 모든 비전 중에 한 90%가 성령의 검을 장착시키는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더 눈을 밝게 하고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지식과 지혜를 넓히고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전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육의 힘과 의지로 기도할 때는 가서 싸우고 와도 괜찮아. 에이, 저 하여튼 못난 거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주여 내 처지와 형편 아시오, 믿습니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점점 잡아가죠. 절대로 삐딱한 감정과 말과 생각만 해도 성령의 근심이 확 와요. 기도가 막혀요. 교제가 막혀요.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열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미워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걸 내버려 두고 성령이 사로잡을 수 없어요. 왜? 극한 반대예요. 주의 영, 하나님하고는 가장 상극이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오히려 서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나가서 미워까지 끝이에요. 절대 성령님은 한치도 더 늘어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렇다면 성령이 주님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사랑의 영이 아니에요. 그냥 기능이야,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가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마음속에 온유와 긍휼을 품으세요. 용납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독한 생각, 냉정한 생각 절대 이렇게. 근데 일어나면 어떠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얼른 기억하세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얼른 기억하고 나한테 적용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보다 효과가 좋은 거 없어요. 금식 한 끼 해놓고 했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만 하세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가장 육신적인 욕망이나 죄성이 잘 꺾어지는 게 뭐냐? 금식 기도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성품이나 성질, 감정 따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조건요 그냥 금식 들어가세요. 몰라, 그러다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겠지 뭐. 그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자.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며 유지해야지.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른 거 다 순종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예물도 잘 드려요, 예배 안 빠져요, 기도 다 참석. 희한하게 성령께 잡히질 않아. 지금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이야기 하는 듯해요. 지금 표현들이 아나. 그러면 거의 90%가 뭐냐?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그 인격성과 삶이 어떤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주 쉬워. 아, 요게 문제였구나. 요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거스리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고 생명의 이유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 하나님께 사랑을 못 드리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라는 대범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강력하게 싸워야 될 게 뭐냐? 이 속에 사랑 없음, 매정하고 냉정함, 급한 성격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함, 사이를 가르고 화목을 해침, 이런 것들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성령의 은혜가 한치도 늘어나지 않아요. 한치도. 기도를 좀 못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마음속에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잠깐 흘리면 다시 다 잡으면 돼요. 근데 마음에 사랑이란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는 만큼 성령님이 뒤로 딱 물러나셔요. 즉 감동과 은사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은 제 가족과 가까이에서 돕는 이들에게 내가 늘 하는 말이가, 나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웃으면서 농담처럼 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갖게 해줘라. 내 안에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화가 나거나 나 이거 절대 싫어한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이거 정말 싫어한다. 제발 내 옆에서 도와주는 건 이거다. 그게 철저히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성령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다 해도 정말 내가 그 거룩한 말씀의 효과,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으로 잡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나를 바라고 의지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산 믿음이니라. 내가 네게 명하고 부탁하느니라. 너는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지 말거라. 이게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냥 인생이 뭡니까? 아주 육신과 삶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육체와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낫게 할까? 이걸 위해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냐 이거예요. 이렇게 애절한, 이렇게 간절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모든 상과 영광을 주시기 원하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친구, 주님의 신부, 주님의 용사로 쓰고자 하는데 너는 그냥 육신으로 살고 물질 염려로 살고 네 가족 걱정으로 살다 인생 끝내겠느냐? 내가 네게 명하고 부탁하느니라. 너는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지 말거라. 이미 너에게 내가 성령의 검이 되게 하였으니 기도하고 충성하거라. 그럴수록 그 검이 강해지고 크게 빛을 발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 말씀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세요.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뜻을 쫓아.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써 있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항상 어느 누구에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쫓아 자꾸 사람을 권해주고 위로하고 힘주고 할 수 있잖아요. 못된 말 이제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하는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자,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하겠다 그래요. 복음 전하러 나가겠다.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 못해요. 성경 구절 말하고 있고 전도지 주면 전도가 되나요? 안 돼, 절대로요. 그래서 말씀 사역 충성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권면 등으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말씀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간증과 성경 말씀을 통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면서 한 번 하면 전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또 만나잖아요. 양육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에 구원에 일어나. 그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거절할지라도 또 만났어요. 달콤하게 즐겁게 덕스럽게 지혜롭게 자꾸 권합니다. 그럼 조금씩 솔깃솔깃 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요. 이게 이제부터는 양육이야.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면 그 구원받은 영혼, 성령 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그 양육을 계속 해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이 깊어야 되면 성령께 잡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충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면서 자기도 성장해요. 자기도 말할 수 없이 성령과 말씀의 은혜 안에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 관심이 없어. 죽을 때까지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이 차이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이제 성령님께서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목회자가 되거나 늘 복음을 전파하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만 결론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엄청난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갔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이렇게 해서 물질과 구제, 사랑 등으로 간 그 길과 성령의 능력으로 간 그 길이 만나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든 이쪽 길로 가든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바의 말씀이, 전한 바의 말씀이 성취되고 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그래서 언제나 보면 시대마다 성경도 그 각 시대와 상황마다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세워요? 성령의 검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요. 말씀의 권세를 갖게 하는 사람들을 성경 창세기부터 쫙 계시록까지 보세요. 항상 그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나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족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가 살던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복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나나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있답니다. 세상으로 인해 사단이 그 검을 너에게서 빼앗으려 하느니라. 이 말은 세상의 영향, 세상의 염려, 세상의 빠짐 등으로 사단은 우리를 가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점점 사라지면서 기도도 못합니다. 말씀의 필요도 못 느낍니다. 성령을 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 썼어도, 아무리 한때 성령에 충만했어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기도도 충성도 유지되고 발전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해야 될 건 여러분과 나의 궁핍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크게 빨리 성취되지 않는 지체됨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나의 근심과 고민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세상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세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나 주님께 치우치고 말씀께 치우치고 성령님께 잡힐지언정 이게 내 근심과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어느 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잘 올린 거가 하나 있어 잠깐 봤어요. 대형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로 이 땅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갖게 만드는 말씀의 메시지, 그걸 이렇게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로 세상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쿵 하고 와닿았어요. 그분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형교회 하지 마라? 아니요. 대형교회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눈으로 보기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과 유행이고 편리해요. 더 경건하다면,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크게 만들어서 더 경건하다면, 더 말씀과 기도로 더 성령에 잡힌다면 최고예요. 그건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데 교회는 많이 모이고 많은 힘과 시설을 갖추더라. 이건 세상적 유행이나 세상적 흐름을 닮아간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나 말씀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육신의 필요와 물질과 땅에서의 권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느냐? 하늘의 복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잘 되고 뭔가 이루어서,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는 공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번창하기로 해서 정말 매일같이 축복하고 주님께 부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과 나의 목적은 여기를 뜨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멘 안 하잖아.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응? 언제든지 여러분과 난 가야 돼요. 가기를 위해 살아왔고 그곳에 가려고 이 몸부림을 치며 세상과 나누어지려고 애를 써온 거예요. 여기서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만들고 나면 그분이 무엇을 주시든 내게 어떤 걸 맡기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주님은 때로는 어때요? 크고 능하게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도 규모 있게 요셉처럼도 쓸 수 있더라. 삭개오처럼도 쓸 수 있더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응? 자, 세상이 우리에게서 말씀과 성령을 앗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과 성령에 잡히고 주님 사랑과 그의 쓰임에 맞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기에 전심전력한다면 늘 말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의 일을 하며 오직 구제와 선한 일을 하며 만나서 주일을 하게 만들 거예요. 이번 주일날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온 어느 사업을 하는 정 대표라는 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직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집사입니다. 한데 39, 40이 안 됐어요. 한 번쯤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한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고 또 가면서 인사가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하고 하세요. 근데 이 젊은 정집사님을 보고 이 쳐다보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너의 심령을 성령과 사랑 말씀으로 만든 뒤에 네 사업이 이것만이나 2개 정도가 연결이 될 건데 너는 잊지 마라. 그리고 네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불행한 어린이들과 굶는 아이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라. 근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려워도 지금 한 20명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그겁니다. 하도 불행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고 살아와서 몇 번은 죽을 뻔했대요, 어린 시절.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굶는 아이들, 불행한 아이들을 돕자. 그래서 넉넉한 사업이 아니지만 이미 실제 20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 처가 식구도 다 돌보면서. 이 젊은 친구.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이란 모든 걸 제쳐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각 방향에서 값지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쓸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이, 그 틀이, 그 방법이, 그 목적이 성령께 잡히고 예수께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에 빨리 만들어지자. 빨리 만들어져서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기쁘게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그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께 잡히는 것. 그 성령께 잡혀 나아가 지혜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연결해 주셨어요. 성령의 검의 어떤 시대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내가 또한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알리리니 너는 나와 하늘의 비밀을 더욱 깊게 알게 되리라. 내가 하려는 일과 그 결말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그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게 잡아주실도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왜? 알고 그 믿음을 가지면 나아가 가르쳐 세상을 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깊이는 얼마만큼이냐? 다르게 볼 때 성령님께 얼마나 잡히느냐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얼마나 깊고 커질 수 있느냐? 성령님께 얼마나 잡히느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소중한 일을 막강히 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 잡히는 만큼이에요. 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해놓고 주님이 여러분이 주의를 한들, 여러분이 기도를 한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제쳐놓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부를 때에,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때 그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대로 거룩한 비전대로 자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점점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능력 주고 선물 줄 터인데,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검 안에 있나니 이것을 창조의 때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랬죠.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 말하신 대로 다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때에 성령의 검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불의 눈과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봤는데 그 눈이 횃불 같고 손과 발은 불에 달군 그 주석과 같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그 형상은 다니엘이 미뤄 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 주님의 불같은 눈과 손과 발로 나타났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기능을 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는 오늘 예배서 6장 17처럼 성령의 검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 바로 앞에서 성령을 부음받을 때는 뭘로 나왔어요? 불의 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아버지 오른손에 두루마리,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그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펼 자가 없어서 요한이 막 울 때 옆에서 그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다윗의 불이, 어린 양이 이걸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펼치는 장면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쫙 그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는 성령의 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아버지 오른손에 펼쳐질 두루마리였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검이라는 건 오늘 이 시대를 쳐서 장래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성취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까지 성령의 검은 가르쳐 전하더라.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그리고 주노니 너에게는 나의 눈과 심장을 주노라. 한마디로 만약 저에게 성령의 검으로 사역한다면 그 다른 별칭은 주님의 눈과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때는 태양의 불과 온기라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주님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너는 나의 심장에서 뿜어져 쏟은 물과 피가 되거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에 창을 군병이 찌르니까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터져 물과 피가 갈라져 쏟아 나온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그 심장에서 쏟아진 물과 피는 뭐냐? 말씀과 성령이요 생명과 사랑이라. 바로 그 두 가지. 물이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피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한 것이 말씀과 성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 물과 피는 무엇을 또 나타냅니까?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주님의 생명과 사랑에 솟아나는 샘이 되고 생명수 강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 전하고 나눌 때에 세상을 덮는 물 바다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저도 그렇게 바쳐지겠으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명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청년들, 대충 적당히는 지내지 맙시다. 행여 여러분과 내가 직업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께 붙잡힌, 성령께 붙잡힌, 결국 우리의 모든 봉사와 그리고 선교와 복음 전파와 혹은 섬기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작든 크든, 그래 나는 장검이 아니면 단도라도 좋아,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네가 충성을 마치고 내게 돌아올 때 그 성령의 검은 내게 불병거와 불말이 되겠고.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프고 감사했어요. 즉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은 일할 수 있는 기능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혹은 우리가 믿음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검으로 살았던 네가 내게 올 때는 그 성령의 검, 그 불의 혀가 엘리야를 하나님께 데려간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될 것이다. 즉 그 성령으로 너를 주님께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외롭게 사역하고 가난하게 사역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렵고 외롭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고 가르치고 만나고 동행해 주신 그 성령님이 나의 불병거와 불말이 되어 세상과 격하고 내 주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 주신다니, 그 생각만 하면 두려울 건 뭐고 아쉬울 건 뭐고
망설일 게 무언가 그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충성을 마치고 내게 돌아올 때 그 성령의 검은 네게 불병거와 불말이 되겠고 내 앞에 와서 벗어들이는 금관이 되리라.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4장 4절에 그 24장로가 주님께 금관을, 나는 여기서 생각이 안 날까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면류관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면류관은 중국 황제나 옛날 우리나라 왕들 그 굿을 늘어뜨린 거 있잖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그 류가 이렇게 늘어뜨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건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면류관 하면 막 엄청난 줄 알고 계속 쓰는 거예요. 원어는 그게 아닌데 그냥 금관이에요. 승리의 관, 영광의 관, 이런 종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금관이지 금면류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쓰자면 면류관은 그 굿을 늘어뜨린 중국 황제가 쓰거나 그거 흉내내는 우리나라 이조 때 왕이 쓰던 거지, 하나님 앞에 받아 쓰는 관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금관, 영광의 금관을 주었어요. 근데 10절에 가면 벗어서 주의 보좌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근데 바로 성령의 검으로 살아서 성령을 따라왔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충성한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삶이 뭐냐? 성령에 잡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그 일.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은 여러분과 나를 주님 앞에 데려가는 불병거, 불말이 될 것이요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금관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 성령의 검에는 원수의 피가 아니라 곧 너의 피가 가득 묻어 네가 내게 주는 기념과 사랑의 흔적이 되리라. 예, 검이라고 하니까 악한 거 다 쪼개고 물리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안에 원수의 피가 쫙 발라진 걸 들고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흘렸던 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어쩌면 목숨을 바칠 그 피가 바로 그 성령의 검에 묻어서 네가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온다면 네가 내게 주는 기념이고 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다.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1000번 만번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권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다 드릴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흔적이 수고와 충성으로 남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보장과 인침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의 검을 주다니.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걸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이요, 그 성령으로 너희를 사용하는 성령의 검의 그 사역이 곧 내가 너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한다는 표시고 도장이다 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성령의 검의 은혜는 곧 나의 이름이며 나의 손과 발이니라. 이렇게. 예.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야기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하되 어떤 기능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지혜와 말씀 쪽으로 간다면 성령의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용환 전사님 네 분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건 달리 오지 않아요. 깊은 사랑의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 그가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범위와 깊이가 우리가 받는 지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뇌를 열어가지고 엄청난 명석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의 그 친밀함,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고 깊은 마음을 주님과 함께 나누었는가.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삶의 끝까지 하나 될 수 있는가가
주님과의 친구가 되고 친밀함이에요. 그때 주님은 어때요? 가리지 않고 막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줘요.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게 지혜의 은사 혹은 지혜의 깊이와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따라오냐? 표적 역사, 능력, 은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체험적이고 능력적인 걸 먼저 경험했어요.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계속 구해요. 그때 여러분은 지혜 쪽은 안 열려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그랬고 부흥 강사나 기도원장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탁월한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눈 사람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한번 경험한 그 은사, 표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산 거야. 이 표적이나 능력이 말씀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 내게 주신 성령이 말씀을 깊게 깨닫고 그것을 내가 능히 지키고 나아가 능력으로 전하게 줬다는 걸 이분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로 들어갔다면 표적과 능력은 어때요? 따라와요. 왜? 그 복음을 전할 거니까. 주님과 그런 가슴이니까 당연히 이 말씀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말씀의 성취와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욕심으로 사모함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건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실까라는 불신앙적인 제한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내게도 이루실 수 있고 부어줄 수 있음을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을 제한하지 말아요. 나는 집사야. 내가 신학도 공부 안 하고 내가 목사 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자기를 제한하지 마세요.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선교사란 직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은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과 12 사도처럼 주의 종으로 가는 우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전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검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